말씀 보겠습니다.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.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.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.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?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?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.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. 아멘. 지금 누가복음의 흐름이 굉장히 잘 이어지지요.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을 때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한단 말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외면적으로 그 감사하는 것 자체에 대한 행동, 그것을 주목하기보다 그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. 그 내면에는 구원받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. 구원받은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그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살펴본 그 다음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, 즉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,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,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, 그 두 사이에 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준비해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일들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.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이 늘 새벽의 자리를 잘 지키시듯이 이 기도의 자리가 생각보다 중요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,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.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오늘 515장 찬송가를 불렀습니다. 이 찬송가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러면서 나중에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렇게 끝나잖아요. 이게 사실 6.25 전쟁 끝나고 나서 지은 찬송가거든요. 6.25 전쟁을 맞이하고 우리가 그 전에 한국 땅의 부흥을 맛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6.25 전쟁 이후에 대부분이 떠나갔거든요. 그래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겁니다. 믿는 자여 어이할꼬.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, 낙심한 것에 대해서, 교회가 많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조금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찬송가였습니다. 이 찬송가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할게요.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,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죠. 이 본문을 그냥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,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책임이 더 무겁게 주어지고 뭔가를 재촉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으로 읽지 마시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낙심이랑 연결되거든요. 낙심.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건강하리만큼 잘 서는 사람은 장담하건대 아무도 없습니다. 아무도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.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로, 그래서 그 성도들의 함께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를, 그래서 우리 서신서 속에서 계속 보면 서로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서로를 받으라. 함께 받으면서 가는 존재이란 말입니다. 그러므로 누군가는 낙심하는 순간이 꼭 옵니다. 그 낙심하는 순간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서 일으켜야 한단 말이죠. 근데 그렇게 일으키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는
생각보다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. 그 어떠한 사람들의 위로와 붙잡음으로도 일으킬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, 마음의 횡함, 마음의 어려움, 수많은 외부적인 일들 또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한심함,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갈 때, 마음이 무너져 갈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서 나에게 나아오라,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죠.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.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. 이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.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완전히 대조된 본문이거든요.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답니다.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는 재판장입니다. 이런 재판장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.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많지 않습니까? 본인의 생계나 본인의 삶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죠.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답니다. 관심이 없는 걸 떠나서 아예 무시한답니다. 그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또 다른 한 과부가 있답니다. 삶이 어려워서 낙심할 수 있는 사람이죠.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원수도 있는 겁니다. 과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도 힘겨운데 이 과부를 힘들게 하는 원수마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과부가 너무 힘들어서 자주 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.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죠.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.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. 번거롭고 과부가 자꾸 찾아오는 것이 자꾸 괴로워서 처음에 참다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애처로움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괴로워서 내 스스로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그거 들어주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주는 행위죠.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. 7절 하물며,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.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, 이거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하시죠. 이 불의한 재판장도 본인이 괴롭기 때문에 그 원한 푸는 것에 대해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단 말이죠. 근데 하물며, 이 하나님과 대조되는 측면 아닙니까?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.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.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죠. 그러니 불의한 재판장이 이 정도로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로 극히 대조하고 있는 거죠.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,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.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의 원한은 무엇일까요? 과부에게는 자기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단 말이죠.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대조되는 것처럼 과부와 우리도 대조될 수 있단 말입니다.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,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없애주십시오,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죠. 이 원한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의에 대한 부르짖음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살아계신데 왜 이 땅을 이렇게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? 왜 가만히 계십니까? 왜 하나님의 선이 이 세상 앞에서 불종당하는 것 같습니까?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는데 그대로 실천해 보니 사람들이 날 우습게만 여기고 오히려 이 땅에서는 버럭 소리를 질러야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?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죠.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여러 가지 이웃들에게 불편한 권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불편하거든요. 사람들에게 항의 전화를 해야 들어주고 종업원들에게 막대해야 우리를 더 굽신거리면서 하는 것이, 그것이 마땅한 것이냐
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근데 그 심정이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착하게 행동하면 우리를 대접 안 해주니까, 까칠하게 해야 오히려 대접해주는 사회가 너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으니까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된단 말이죠.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을 수 있죠. 하나님, 아는데 너무 힘듭니다.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. 하나님의 공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내가 믿음으로 내 신앙생활을 붙잡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. 힘겹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체념하고 말죠. 낙담한단 말입니다. 근데 이 낙담의 중심에는 자기가 그런 것이 꼴보기 싫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 한심함 때문에 낙담하기도 한단 말이죠. 하나님,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?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읽습니까? 이러한 소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도, 말씀의 자리도, 예배의 자리도 오기 싫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. 이 낙담 가운데 있습니다. 수많은 원한이 이 모든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. 외부적인 한계도 그렇거니와 우리 스스로의 한계도 우리를 짓밟게 되거든요. 낙심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마지막 8절이 중요합니다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.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.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.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 수 있겠습니다.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더디죠. 그래서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. 이 표현도 마찬가지인데요.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타이밍으로 생각할 때는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더딜 수 있습니다.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에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맞거든요.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뒷부분의 표현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.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. 이렇게 읽으니 마치 이런 표현으로 들리죠.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올 그날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 믿음을 안 본다는 것 같죠.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까? 믿음을 보겠느냐. 그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는 너의 열심을 볼 거야.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본다는 얘기거든요.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담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끈질게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을 볼 것인데 인자가 올 때 그러한 믿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많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. 많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과연 있겠는가를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다시 한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. 즉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모든 체념과 낙담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는 건데 이 믿음의 자리를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. 낙담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더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다 떠나가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끈질게 붙들었으면 좋겠다.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공의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원한은 쌓여가는 것만 같아도 여러분이 그 현실 속에서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옆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네,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